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한 교회가 겪었던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던 그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골에 얼마 안 돼서요. 온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상담을 조금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전도 대상자,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또 전도 대상자, 또 우리 교인들 중에 힘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그러니까 영적 상담을 해주는 거죠. 회복되기 위해서. 그랬는데, 한날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떤 낯선 분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상담소를 따로 장소를 마련하고 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도 대상자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오면 그분이 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떤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전도를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분을 모시고 온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교인들은 절대로 상담하겠다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목사님 당담이시잖아.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 양을 맡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온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 마음에 저는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이분은 다른 교회 집사님 직분이 있는 분이다.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저 상담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직분자이시죠? 이랬더니 그제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교인은 상담 안 합니다. 전도 대상자나 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굉장히 힘들고 기도 부탁이 있는 분들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너무 위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는데 일단은 얘기는 들어보고 제가 상담은 못해도 중보기도는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 고민을 들어봤죠. 그랬더니 집안에도 고민이 있고 교회에도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집안에는 딸이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놓고 사는데 사이가 바람이 나서 근 2년 가까이 집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올 정도로 곧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리고 그분은 다른 교회 섬기는 여전도의 회장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또 딸이 이혼한다고 하면 참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난감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교회는 그분이 섬기고 계시는 교회는 아예 새벽 기도를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됐어요. 시골 교회라도 오래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은 굉장히 의지적인 분,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영의 눈이 뜨여서 영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고 또 뭐 이렇게 의지적인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예,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고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어떤 그 하나님 부름받은 제자로서 우리가 정말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그렇다고 기도도 별로 안 하시고 막 그러신다고 막 교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서 지정의가 다 다르거든요. 자기가 타고나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그거만 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은 잘 먹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런 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굉장히 지적인 분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사모님은 영의 눈이 확 열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까지 완전 이렇게 날 성경을 상고하시고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바뀌었어요. 사모님이 목사님 같다 그러고, 목사님은 맨날 뭐 이렇게 뭐 기도도 별로 안 하시고, 바깥으로 이렇게 다니시고, 막 뭐든지 일을 벌리시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생긴 것처럼 뭐 파가 누구 좋고 누구 막 이렇게 그게 교인들이 서로 이제 다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빠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시험이 들어서 이제 새벽기도 한 명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저도 이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 집안에도 딸 문제로 그렇게 힘들고 교회도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더라고. 그래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여전도 회장 이 집사님은 굉장히 정적인 분이에요. 이렇게 정이 많으시고 참 좋더라고요. 정이 많으시고 남 많이 베풀고 교회에서도 힘든 거 다 이렇게 마음으로 따뜻하고,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님까지 되셨겠죠.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니 완벽한 상겹줄이 완벽하시구만요. 서로 너무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영의 눈이 열렸던들 목사님의 그 어떤 그 기름 부은 종에 그걸 우리가 뛰어넘을 수 절대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줬기 때문에. 자, 이 교회는 상겹줄이 있는데 지정의가 다 있네요. 목사님은 의지적인 분이고, 사모님은 굉장히 지적인 분이라 영안이 열리시고, 그래서 또 막이 쫓는 기도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전도 회장님은 굉장히 가슴이 따뜻하고 정적인 분이라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네요. 이걸 다 쌓고 오시느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지정이라는 어떤
그거를 사람이 어떤 정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을 한 교회에 목자로서 세워준 목사님, 우리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권위에 우리는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의지적이라 일은 이렇게 벌리셔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돕고 그렇다고 주일 설교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늘 대언하시잖아요. 근데 정적인 우리 집사님이 먼저 새벽에 무릎을 꿇으세요. 새벽 무릎을 꿇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무릎을 먼저 꿇으시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물을 주십니다. 아마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당장 새벽 재단에 아무도 안 나오더라도 여전도 이제 그 집사님 회장님 먼저 새벽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하고 그걸 보냈어요. 그랬는데 진짜 이제 이분이 제 어떤 이 겉면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그거를 굉장히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무당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 예언하고 그런 거 한다고 막 무당 취급하고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세상에 귀신을 받아서 점치고 하는 무당은 예언하고 그런 거 해도 괜찮고, 교회에서 분명히 면 성령이 하는 일 중에 장래일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고 약속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다고 성경에도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런 거를 교회에서 막 무당 취급하고 못하게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내가 아는 분 중에 무당도 있거든요. 그분도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점치러 오는 분들도 꽤 있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요. 너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당 취급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이제 3,000% 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새벽 재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상담하고 나서 새벽 재단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게 있잖아요. 말끔히 씻혀진 거예요. 이게 지정의라는 이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는 저도 이게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슨 재주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이 지정의에 대해서도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다 이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새벽 기도를 했고요. 또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 새벽 재단을 나오던 권사님, 두 번째로 친하신 분이니까 시골에는 다 친해요. 이웃 사촌처럼.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또 새벽 재단을 쌓고,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새벽 재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집사님이 나와서 새벽 재단을 쌓고, 이렇게 해서 새벽 재단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교회는 기도만 드려진다면 교회는 회복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새벽기도 때 무릎을 꿇고 권사님 무릎 꿇고 사모님 무릎 꿇으니까 목사님도 나와서 이제 새벽제단을 이렇게 드리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자들한테는 꼭 선물을 주셔요. 어떤 선물이었나 하면요, 그 딸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냐?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집에 와서 자고 갔는데 아기가 덜컹 생긴 거예요. 몇 년 만에, 5년 만인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고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새벽제단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런 와중에 그 딸이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딸 낳고 아들 낳았으니까 이 남자가 내연녀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분하고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분도 같이 예배당을 나가게 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겉면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도 회복이 되고 그 가정도 회복이 되고, 저는 그 이상 절대 안 만났어요. 그때 딱 그러고 말았어요. 그 소식은 이제 데리고 온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 소식만 들었죠.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됐나요? 이제 그분 교회는 읍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골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뭐가 한번 시끌시끌 웃는 소리가 들려서 그 교회를 싹 지나가 봤어요. 그때 그 마당에서 교인들이 여러 명이, 집사님인지 성도님들이 여러 명이서 모여서 웃으면서 김장을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참 이렇게 모든 걸 회복하고, 우리 지금 회복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사 주시는 거 너무 교회에서 막 자제시키는데요. 나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왜 은사들을 다 죽여놓는지, 죽여놓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막 눌러버려요, 못하게. 그리고 거의 어떤 은사라고 해서 제가 꼭 뭐 방언의 은사, 영혼의 은사 이런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특히 다른 거는 다른 은사, 섬기는 은사, 의지적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사람 눈에 잘 띄고 사람한테 칭찬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금방 표가 나니까. 그렇지만 어떤 영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귀신이나 사단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또 까딱 잘못하면 그런 분이 교회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악한 귀신도 보면서 사단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 이렇게 하는 분은 교회에서 극히 드물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봐도 한 3%? 4%? 글쎄, 한 100명이 있다면 한 3명? 4명?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영의 눈이 활짝 열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런 분들도 사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고, 어떤 의지적인 정적인 섬기는 은사 받은 분들도 똑같이 귀한 은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무당치고 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세워지고, 저는 이제 그때 그게 이제 10년 전 얘기예요. 한 13년 전 얘기. 근데 그 교회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유튜브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분들이 유튜브에 다 들어와서 이제
제가 조금 알려지면 듣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은 자로 거짓말 한다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댓글 막 달겠죠. 안티 달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뭐 그런 것까지 거짓 뭐 그걸 하면서까지 이렇게 동영상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봐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너무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너무 가리워져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일이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 한번 보세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으로 귀신 보고 마귀 쫓고 이런다 하면은 막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거든. 성경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저는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이 이게 좋더라고요. 언제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자기 12 제자를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아멘.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그런 교회에서 보는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이 정확한 것 같아요. 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도 보면 영도 이렇게 우리가 영하면 그냥 뭐 성령님 또 마귀 사단 영 악한 영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세상의 영이 있고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다음에 제가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안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됐고요. 사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에요. 세상 주권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자, 우리 화이팅하고 힘내시고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저처럼 어떤 악한 영을 보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낼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